자, 우리 한 주간 우리 일평생 우리 응답받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한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확실합니다. 성경에 그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를 꽂으라고 하면 렘넌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남은 자 그리고 남을 자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남길 자, 남는 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은 자라고 검색을 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후대들, 어린 자녀들을 지칭을 할 때 그 렘넌트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크게 볼 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남은 자, 그리고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를 보고 렘넌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와요. 남는 자, 남을 자, 그리고 버려진 자, 흩어진 자, 나그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복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고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이 복음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남는 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시대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8장에 말세에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에서 복음을 말하지 않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렇게만 해야 되고 저렇게만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복을 받고 이런 얘기들을 하기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게 또 어떤 뜻이야? 버려진 자 이런 뜻이거든요. 흩어진 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 능력 있고 배경이 있고 역량이 있고 그런 확실한 사람들을 뭐 하면은 더 확실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고린도 전서 1장 26절 2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이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남은 자들 중에 괜찮고 백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누가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학벌이 좋구나, 그래서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정복의 현장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렇게 갑니다마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정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복을 예비해 놓은 걸 우리는 그 길을 가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 우리가 계속 봤던 말씀 중에서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창세전에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했다라고 되어 있고,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너가 있게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흠없는 자녀로. 또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속에 있으면 돼요.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게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내용이 뭔지를 알면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남은 자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영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확실한 언약입니다. 이걸 보고 절대 언약이라고 하는데, 내 실수가, 내 주위 환경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리거나 변경시키거나 지체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언약을 붙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정복의 현장을 성취하는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갈등이 오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갈등이 오냐면, 말씀은 맞는데 내가 말씀을 믿지 않는 건 아닌데 이 말씀과 내 현실이 맞지 않다. 그런 갈등들이 계속 오게 될 겁니다. 그래, 말씀은 맞는데 이상하게 내 삶이랑 좀 안 맞는 거예요. 특히 정복의 현장이라는 언약을 우리가 오래 잡고 있는데, 나는 지금 간단한 감정 문제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지 가정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이런 게 올 때마다 나는 막 흔들리는데, 내가 정복할 수 있겠나? 아니, 이게 정복이 된다는 말인가? 그리고 정복의 주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된다는 거지? 라는 생각들을 아마 하시는 분들 꽤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정복의 현장을 성취의 주역을 하는 게 이끌어 가시냐라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막연해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237개 나라를 살리자, 5천 종족을 전도하자, 세계복음하자, 렘넌트 운동을 하자, 치유 운동을 하자 했을 때 이게 현실과 맞아 보이지 않을 때가 되게 많을 겁니다. 또 굉장히 막연할 거예요. 그럼 5천 종족이 숫자도 못 세우겠는데, 여러분 5천 개 이러니까 막연하게 들리시죠? 1부터 하나씩 숫자 세면 5천 숫자 셀 때까지 중간에 여러 번 헷갈려 버립니다.
숫자도 못 세요, 순서대로. 그런데 5천 종족을 어떻게 전도하란 말이냐. 이게 현실과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뭐냐면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게 되고 그리고 볕단이 절을 하게 되죠. 세계복음화 언약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근데 형들이 봤었을 때는 요셉이 얘기 정신병자예요. 왜냐하면 당장 의식주 문제가 눈앞인데요. 먹고 살 일이 눈앞인데 요셉은 자꾸 무슨 얘기를 하냐. 세계복음의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했었을 때 내가 총리가 되겠구나. 내가 애굽으로 들어가겠구나.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서 내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겠구나 라는 사실을 요셉이 알았을까요? 요셉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는 언약을 붙잡았는데 오히려 문제라 계속 생기는 겁니다. 형들이 계속 시기하네요. 그럼 요셉이 언약을 잘못 잡아서 가정 불화가 와서 형제들이 계속 뭐라고 하는 겁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내가 언약 잘못 붙잡으니까 가정에 불화가 온대요. 그럼 요셉은요? 근데 다 잘 돼야 되잖아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또 잘했어요, 나름. 가정 총무됐습니다. 그럼 인생이 풀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감옥을 가네요. 감옥 가서 또 사람을 도와줍니다. 근데 이 나쁜 놈이 있습니까? 요셉이 도와줬던 그 사람이 요셉을 잃어버렸대요. 근데 여차여차해서 그 기간이 십몇 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총리라고 하는 자리에 딱 올려놓으시는 겁니다. 희한하죠? 요셉의 능력과 방법과 요셉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막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 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모든 만방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하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만방이 복을 얻게 하겠고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나도 그를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나도 그를 축복하겠다. 복의 근원이다 너는. 지금 우리 주신 말씀처럼 너는 정복의 주역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의식주 문제였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딱 어떤 문제가 닥치냐. 먹고 살아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하냐. 방향을 틀어서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냐. 애굽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막연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여기저기 얻어 터집니다. 문제 사건에 계속 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그 후손이 지금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아까 요셉을 말씀드렸고 대표로 아브라함을 말씀드렸는데 이 두 사람이 능력이 있었던 게 아무것도 아니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향과 흐름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남은 자였다는 말입니다.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세계복음 하겠다. 정복의 주역이라는 단어를 붙잡았을 때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중직자인데 임직을 하는데 장로가 뭘 해야 되지? 권사가 뭘 해야 되지?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막연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막연해 보이실 필요도 없고 조급할 필요도 없고 성급할 필요도 없고 눌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말씀의 흐름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사단은 딱 한 가지만 막으면 돼요. 말씀과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모든 것을 속이고 눈을 가리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문제만 생기면 어떤 갈등이 오게 되냐. 말씀을 떠나버려요. 말씀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그렇게 해요. 지금 당장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주셨던 정복의 현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모든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다 알고 말씀을 증거하고 인도받는 거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 주신 언약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나요?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세밀한 절대 주권과 그 계획과 그 섭리를요, 내 머리로 이해가 될 것 같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내 지혜하고 내 수준하고 똑같은데요. 그죠? 믿음은 뭐냐?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계획이 맞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문제, 갈등이 그 언약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은 잘 될 거야, 내가 잘 풀릴 거야는 믿음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요, 오히려 종교인들이 훨씬 더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기억해야 돼요. 문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말씀의 자리, 말씀의 흐름 속에 계셔야 돼요. 믿음의 백성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었던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잘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순간마다 어디로 돌아가냐? 복음으로 돌아가요. 야곱이 얼마만큼 약삭빠른 사람인지 아시죠? 야곱의 별명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쌍둥이 형이랑 태어날 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쌍둥이 형보다 먼저 태어나려고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안 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잔머리와 사기와 인본주의 대가였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태중에 야곱을 하나님께 선택하신 게 맞아요. 그럼 기다리면 돼요. 그죠? 근데 인본주의를 딱 씁니다. 어떻게 쓰죠? 팥죽 쑤어가지고 에서의 장자권을 뺐죠. 물론 에서도 잘못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또 도망을 갑니다. 그래가 외삼촌 집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외삼촌은 더 사기꾼이라 한 단계 위에요. 근데 희한하죠. 야곱이 잘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라반이라고는 외삼촌의 이렇게 잔머리 굴리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야곱에 축복을 해주시는데 부자가 돼서 거부가 돼서 나오게 돼요. 이쯤 되면 야곱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형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맨 앞에 재물, 뭡니까? 가축들, 뒤에는 자기 종, 그 다음에는 그 앞에는 뒤에는 또 이제 덜 사랑하는 와이프, 그 뒤에는 조금 더 사랑하는 아내, 맨 뒤에 딱 섰어요. 무슨 말이죠? 여차하면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딱 터집니다.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딸이 몹쓸 짓을 당해요. 그래서 형들이 오빠들이 가가지고 그 족속들을 쳐 죽여버리는 겁니다. 살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야곱 같으면, 옛날 같으면요, 어떻게 하겠죠? 온갖 잔머리 다 굴렸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돼 있냐? 야곱이 여호와를 만났던 그 베델로 가서 여호와 앞에 단을 쌓았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이제 야곱,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지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기 때문에 복음의 자리에 오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연약하고 힘들기 때문에 복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단은 네가 갈 수 있는 힘이 없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흐름과 방향, 자리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속에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 적이 단 한 번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배경이 없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 하나님은 끝까지 걸어가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네가 거룩하라고 안 돼 있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마귀를 볼 수 있습니다. 세계복음하자 저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세계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마스터 플랜을 완벽하게 가지고 저는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목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당장
한 시 앞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저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복의 현장의 주역으로 이 말씀의 흐름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을 주시고 사건을 일으켜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꿈에 나타나서 아들아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혹시나 하나님 말씀이 따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하나님하고 좋아하지 말고 사단아 물러가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게 되시거든요. 역대상 29장 14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모든 것이. 그리고 잠언 29장 26절을 보니까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요 주권자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 있고 배경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아, 욕을 하면 좀 도움이 되겠구나. 아, 이 사람이 좀 도움이 되겠구나. 아니면 내 친구가 도움이 되겠구나. 아니면 내가 요렇게 하면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지만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로 말미암았다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어쩔 때는 이것이 문제로, 위기로, 어려움으로, 핍박으로, 갈등으로 이게 포장돼서 이렇게 온단 말입니다. 당장은 이게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부터 우리 양목교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절대 나를 멸망시키거나 무너뜨리지 못한다. 이것이 나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대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지 그 대가를 내가 치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사건을, 문제를요, 믿음의 생각으로 보게 되면 그게 보이기를 시작을 할 겁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이 사업을 잘하다가 사업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럼 이분이 사업이 딱 무너지니까 너무 힘이 들잖아요. 집까지 다 날려갔어요. 그래서 상가 빈대 누가 빌려줘가지고 뭐 보온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스티로폼을 깔고 거기서 잤대요. 서럽더랍니다. 커튼도 못 치겠죠. 그 유흥가 속에 있는 상가인데 네온사인이 번쩍번쩍 하는데 잠도 못 자겠더래요. 그거 어쩔 수 있습니까? 이리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보잘것 없고 연약하고 이런 공장에 취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D 업종 중에 3D 업종을 가신 거예요. 너무너무 죽겠더래요. 왜냐? 나름대로 사장이었는데 사업도 잘 됐었는데 그 좋은 차를 다 팔고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교회 갈 힘도 없더래요. 장로님이.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안 가신 거예요. 아니 어쩌면 못 갔다는 표현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수년 동안 이분이 사업을 일으켜 보려고 공장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죽을 것 같더랍니다. 나 이러면 내가 자살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다시 가시게 된 거예요. 교회를 다시 갔는데 내가 오늘부터 언약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교회를 간 것도 아니래요. 자살하더라도 내가 장로니까 한 번이라도 교회 가고 죽자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뒤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섬기던 교회도 못 가겠더래요. 쪽팔려서. 그래서 나를 모르는 교회를 갔대요. 뒷자리에 앉았대요. 그래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근데 그냥 흘려 들었답니다. 근데 집을 자기 다 일하러 이렇게 가는데 뭐가 그 말이 계속 들리더래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랍니다. 근데 현실은 허드렛이라는 공장 직원인 거예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말씀과 나랑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을 하다가 옆에 와서 누가 말을 걸으면서 좀 도와달라고 하더래요. 같은 공장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방글라데시, 네팔이다. 네팔에서 일을 와서 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 그 외국인이 와가지고 어느 한국말 하면서 아저씨 이거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도와줬대요. 근데 딱 정신 차려 보니까 네팔 여러 국적의 정말 제3국의 어려운 국가 노동자들이 정말 비참하게 일을 하고 있더래요. 그 사람 얘기를 들어줬대요. 좀 도와줬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하대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 얘기를 했대요. 근데 희한하게 그 외국인들이 예수님 얘기를 계속 듣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게 되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 우리 가족 좀 만나주세요. 누구 좀 해주세요. 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만나고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네팔도 가시고 방글라데시도 가시고 돈도 없는데. 근데 희한하죠. 어디 국가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어느 국가를 딱 갔더니 그분 복음 전했던 가족 중에 누구가 사업가가 하나가 있었대요. 이 사람이 이 장로님을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사업을 하나님 회복시키셔서 지금도 다민족 사역을 하세요. 그때 장로님 뭐라고 고백했냐? 나는 사업이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만 하시냐?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지고 힘들더라도 응답이 없다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의 방향, 말씀의 흐름, 그 속에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자,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이걸 우리가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수준으로 안 되고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시겠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편 103편 20절 2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으니까 열심히 해라, 믿으니까 최선을 다해라, 믿으니까 해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믿어도 너희들이 못할 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연약한 거 알고 있으니까 보좌의 축복으로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증거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성경에 이런 곳곳에 그런 보좌의 축복이 많이 나와요. 열왕기하 6장 1절 19절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살 딱 둘러싼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있는데 이제 사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죽게 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끌어 가신다는데 현실은 뭐냐? 아람 군대가 다 쳐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 아람 군대가 확 그냥 없어져 버리고 이래야 될 건데 점점점 다가오네요. 사환이 난리가 났어요.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엘리사가 했던 말입니다. 주여 저 종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눈이 열렸더니 뭐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감싸고 있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함께한 자보다 우리 함께한 자가 더 많다. 맞지요? 현장 속에 있는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능력과 은혜가 더 큽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은혜 위에 은혜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냥 은혜라고 얘기 안 돼 있고 주의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다니엘서 3장에도 나옵니다. 누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 속에 딱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열받아가지고 풀무불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내가 죽더라도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 먹지 아니하겠고,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여호와께서 살리실 것이며,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입에 대지 않겠다고. 현실과 어떻게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죽지 않아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얘기입니다. 자, 다니엘서 3장 28절 이렇게 돼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불신자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고백입니다. 자, 29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법을 조서를 내린 겁니다.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음이니라 하더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환경이 어떻게 돼요? 언약을 붙잡으면 죽는 겁니다. 현실과 부딪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복음과 현실을 타협하지 않았다고요. 그 일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계기가 됩니다. 다니엘서 6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이제는 다니엘 차례가 됐어요. 어떻게 됐냐? 이제 왕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이제 사자 굴에 넣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왕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이 왕도 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바꾸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 일찍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그 굴에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평소에 섬기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냐? 그때 사자굴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다니엘이 왕이시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 전날 밤에 주의 사자를 여호와께서 나에게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하였으므로 내가 해를 입지 않았나이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23절에 이렇게 됩니다. 이제는 다니엘 때 있었던 왕의 고백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자, 또 똑같은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그 법을 또 다시 취소를 하는 거예요.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대단하죠. 환경과 언약이 충돌할 때 이거요,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더라 하였더라. 환경과 언약이 부딪힐 때가 있을 거라고요. 막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보좌의 축복이 함께하는,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보좌의 축복 속에 있었던, 흐름 속에 있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로마 복음화 언약을 잡았어요. 세계 복음화. 근데 현실은 죄수, 붙잡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설상가상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배가 타고 가는데 배가 태풍이 부네요. 모든 사람이 죽게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뭐라고요? 어젯밤에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 위기가요.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내 손에 붙였구나라고 하는 하나님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몰라도 돼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각 부서들마다, 우리 중직자들마다, 개인마다 여러 가지 하나 언약을 놓고 있을 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니 저렇게 해야 되니 몰라도 돼요. 막연해도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막연한 일 가운데 시공간을 초월한 성삼의 하나님이 능력이 우리 함께 있는 겁니다. 문제 갖고 위기 갖고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 말씀 속에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너희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지금 밑에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냐? 영적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내 갈등도 중요하지 않고 나는 아무렇지도 괜찮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냐?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죄와 지식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그게 우리 영적 상태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니까 쭉 그 옛사람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잖아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뭐하고 왔는지 아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단은요, 과거의 사람, 옛 사람을 계속 떠올리게 만들 겁니다. 내가 옛날에 그랬지, 옛날에 이런 상처가 있었지 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이번에 중직자 훈련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전부 다 소론이에요. 거의 다 소론에 붙잡혀서 산다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뿌리에 대한 언약을 잡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요, 묶인 것에서 우리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묶여있는 사람을 풀어줘야 돼요. 돈, 열매, 응답, 축복. 저는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예전에.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뿌리 속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봤어요. 누가 응답 받았다, 예수 믿고 돈 좀 벌었다, 예수 믿고 치유받았다, 그리고 예수 믿고 좀 높은 자리에 갔다, 이러면 그런 사람들이 진짜 응답 받은 사람처럼 제가 보고 있더라고요. 진짜 응답 받았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위축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응답이 없는 것 같거든요. 신학교를 갔는데 돈이 없어요. 여기저기서 좋은 자리에서 막 부교육자 청빙을 하는데 나는 불러주는 데가 없는 겁니다. 나는 응답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일이 잘 돼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오해를 받아가지고 목사 한 수는 계속 떨어지지. 나는 응답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자존감이 그냥 없는 겁니다. 그런 거를 보니까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교회 안에 성도들을 보니까 성도들이 다 나약하고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응답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지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다가 어떤 분을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이 설암이라고 그러죠. 혀에 암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혀를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혀를 잘라내 말을 못 하잖아요. 의사가 그랬대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을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을 하겠냐. 그때 이분이 그 고백을 했다고 저한테 편지를 썼더라고요. 이제 말을 못 하니까. 어떤 말을 수술실에서 했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편지를 주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가 되대요. 어떤 회개가 됐었냐면, 나는 복음 알았다는 데 감사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것보다 누가 더 위치가 좋다더라, 돈을 벌었다더라,
저는 그게 더 큰 응답으로 보였던 거예요. 저는 감사보다는 하나님 이게 필요한데요, 저게 필요한데요, 나 좀 살려주시죠, 나 좀 응답해 주시죠.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 느꼈었어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제가 교회가 채워진 초기까지도 제가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처음부터 우리 교회에 계셨던 분 아시죠? 우리 초기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심은길 성도님이 했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장례식에서 그렇게 울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어요. 제가 어느 날부터 감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경이 없구나. 아니요, 그리스도가 최고 배경인데요. 자, 정말 최고의 배경 그리스도를 붙잡고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걸 알고 걸음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장례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분들의 전화를 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요, 어쩔 때는 어떤 위로도 해주지 못할 만큼 막막할 때가 있어요. 저도요. 막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죄책감이 느껴져요. 목사인 제가 해드릴 것이 없다라는 그 미안한 마음이 있죠. 그 죄송한 마음이 너무나 커요. 어쩔 때는 그것 때문에 잠도 안 와요. 어떤 지금 진짜 문제가 딱 생기면요, 옆에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될 만큼 좌절이 된다는 사실을 저도 압니다. 저도 그래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왜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중직자분들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요, 중직자들이 다 달라붙어도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탄식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분명히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해야 되겠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목사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대요. 예, 맞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대화가 돼야 되겠고, 조언도 해줄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런 지식이 풍부해야 되겠죠. 예, 맞아요. 그래도 공부도 해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여기 사업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만큼 사업한다고 공부를 해야 여기 계신 분들 사업 얘기를 같이 대화가 될 만큼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제가 그런 유혹들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알아야 되겠고 저것도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저는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다. 가끔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왜 똑같은 얘기 하냐? 저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비아냥거리는 사람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메시지 4개를 연달아 들었대요. 은혜 받았대. 그 다음 거 들었대. 비슷한 얘기 하더래요. 제목을 보니까 다르더래. 그 다음 걸 들었대요. 비슷하더래요. 제목은 다르더래.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이런 표현도 많이 듣습니다. 이런 얘기도. 왜 표현을 그렇게까지 못하냐? 좀 더 부드럽게. 예. 그래서 부드럽게 해보고 싶고 해요. 또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또 말이 억셉니다. 또 말투도 강하고. 그때마다 제가 갱신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흔들리대요. 그래서 어쩔 때는 남모를 고민해 봤어요. 설교 원고에 좀 부드러운 시적 표현을 좀 써봐야 되나? 어떻게 하면 사람 마음을 움직일까, 이 표현이. 어느 날 제가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때마다 우직하게 계속 갱신하겠습니다마는 결단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만 말하자. 이게 제가 여기 계신 분들과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걸 하려고 하면 그리스도가 약해질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면 완전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나의 아버지고 우리의 아버지고 온 인류의 주인이십니다. 새롭게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리스도면 완전하고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로 나를 부르셨으니 그리스도면 완전하다는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237 나라 5천 종족의 전도운동을 일으키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이 자리에서 세계복음화를 성취하시고 정복의 현장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불신앙을 내버리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율법을 내버리고 그리고 축복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기복주의를 내버리고 오직 복음만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직 복음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또한 온라인으로 여러모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면 된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언약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